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한 채 저희들의 욕심과 이 땅의 만족으로 배불리며 이 나라의 만국의 그러한 위기와 상황들을 통탄하며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낙동강 강변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아합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이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저희들이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귀한 성찬의 그러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떡을 가지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고난과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으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그러한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참된 평안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바로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린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상납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성교의 사역과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은 잠언 총 장수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은 한 달에 잠언 1회를 읽게 되고 1년이면은 12번의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는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여 저자인 솔로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한 잠언은 아굴의 잠언도 있고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잠언을 듣는 자에게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이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여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고 하여서 이 세상의 이익과 부를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내 아들아 공의와 정직과 선한 길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훈계하듯이 그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자에게는 음녀의 집으로 빠져들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음녀의 집으로 가는 자는 사망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장으로 넘어와서는 잠언의 기자는 내 아들아 라고 하여서 또한 듣는 자들이 자신의 자녀와 같이 사랑과 은혜로 당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만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당부하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소산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넘치게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배경과 요약된 말씀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된 그러한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많은 해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많은 해라는 것은 우소 노트 야림으로서 장수 그리고 오랜 날들, 긴 날들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 즉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는 것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많은 해를 살아간다, 오랫동안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언뜻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루하게 그리고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괴롭고 또한 여러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인데 이러한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장수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고생과 고난과 물론 그러한 고생과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마음컨대 염려와 초조와 또한 지루함과 또한 좌절과 절망과 우울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라, 아주 오래 살아가라,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저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으로 마음컨대 참된 평강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한 우리에게 그러한 지침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간적인 단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원의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또 그 가운데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평강, 놀라운 천국의 안위와 위로와 만족 가운데 우리의 지금 현재를 영혼과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삶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요동치고 염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게 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장래 소망을 주며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모에 대한 공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땅 가운데의 하나의 계율이요 규칙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 부모를 괴롭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폐륜아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누가 뱀을 주며 또한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곧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그러한 부자지간의 부녀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모자지간, 모녀지간의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유대와 사랑과 섬김과 또한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향방 없이 갈 곳을 몰라 길을 나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축복과 장수가 있을 것이고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갈 곳 모르고 자기 고향을 떠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차원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죄된 습성이나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위로, 안심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옛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벗어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한시적이며 또한 눈에 보이지만 쉽게 없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서 주는 안식, 거기에서 주는 짧은 어떤 만족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약속,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냥 자손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키트를 넓혀주시고 그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 약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김문찬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네겐트로피 에이징이라는 그러한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DDA 소 블로그라는 그런 블로그에서 2024년 12월 22일 날 게재를 했는데 요약본을. 근데 그 부제가 뭐냐면 전문의가 알려주는 노화 엔트로피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이 제목이 좀 재미있는데요. 네겐트로피, 이게 뭐냐면은 즉 네가티브, 부정적인, 반대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겐트로피는 엔트로피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몸 역시도 질서의 에너지에서 무질서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이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음의 엔트로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엔트로피의 증가를 조절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늙고 병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그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면 프랑스 사람들의 심장질환율이, 발생률이 더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그런 태도 자체가 즐거움과 화합과 이런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식사가 우리의 몸에 독을 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으로 그렇게 우리 몸에 즉 음의 엔트로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한 운동을 들고 있습니다. 즉 적정한 운동은 우리의 몸을 아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혹사시키는 것은 도리어 우리 몸 가운데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서 노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적정한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4에서 50% 정도를 시작하여서 천천히 운동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적으로도 이러한 음의 엔트로피, 즉 질서 잡힌 에너지에 따른 그러한 생각들이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이라는 것, 사람이죠. 아니면 남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 마나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마나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즉 인간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음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마음을 질서 잡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계속 돌이킨다면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로서 우리 몸까지도 항노화, 즉 안티에이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 돈이 많으니까 저기 창고에 돈 많이 쌓아놓고 은행에 많이 쌓아놓고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다라고 한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러한 것이 좋은 에너지, 음의 에너지를, 음의 엔트로피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러한 마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차츰차츰 이렇게 엔트로피를 쌓아 나가서 결국은 엔트로피가 가득 차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늙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 상태는 뭐냐면은, 위기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 불확실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바로 음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궁핍함이, 어려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의 실패가, 직장 취업에서의 실패, 이런 여러 위기 상황들이, 우리 가족에서의 위기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이러한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던 이러한 엔트로피, 그런 에너지가 밖으로 뻗겨져 나가고 도리어 질서 잡힌 음의 엔트로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이 찐다라고 그러잖아요. 살찌고 비둔해진다. 바로 그런 마음 상태를 돌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새로운 그런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욥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 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연단되고 마음이 새롭게 그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위하여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음의 엔트로피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젊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과학적으로 이 김문찬 이 저자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감정의 민첩성을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감정을 흥분시키고 또한 감정을 어떻게 스펙터클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따분하고 또 우울하고 계속 쭉 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극복하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렇게 하면은 마음 가운데 더 낙심만 들고 더 처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소소한 행복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민첩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것에 우리의 감정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라던가 작은 배려라던가 작은 선물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민첩하게 우리가 소소한 행복감을 우리가 누려갈 때 그것이 굉장히 큰 파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의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마음의 질서를 잡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통일되며 천지 만물을 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그러한 질서가 존재한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 것,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매일 저녁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 음의 엔트로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솟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으로 또한 충만해져서 성령의 그러한 기의 에너지가, 바로 음의 엔트로피가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수의 결국적인 비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에게 장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으로도 당연한 그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바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존귀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원어 워세켈로서 존중받는다, 그리고 존경받는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존중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중요히 여김을 받게 된다. VIP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두 번째는 존귀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서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중받고 싶은 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나도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싶어.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정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쉬운 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데 우리는 계속 그 손길을 벗어나고 옆으로 삐껴가고 또한 위로 치받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우리의 그러한 솔직한 모습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하죠.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도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러한 동산으로부터 뛰쳐나온 것입니다. 쫓겨나온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누가 인간이 정말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도 정말 자신을 보낸 자에게 존경과 경외를 거두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바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믿음과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또한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겸손해졌을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음란한 행동을 행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그냥 구워서 날걸로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전쟁에서 죽고 제사장직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벌어진 것이죠. 정말 엘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귀중히 여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그러한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영화 불의 전차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35년 만에 국내 개봉됐어요. 2016년 기준으로 지금 한 10년 전인데 왜 35년 만에 이게 개봉되었을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될 즈음에 기독교연합신문의 아이굿 뉴스에서 정하라 기자가 이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 영화 불의 전차는 스코틀랜드인으로서 1924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선교사 에릭 리델이라는 인물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는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달리기 잘했으니까 출전한 것이죠. 요즘은 다 이제 미국이 다 휩쓸었는데 예전에는 영국이 상당히 달리기를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에릭 리들이 그때 이제 파리 올림픽이었죠. 이 100m 결승이 일요일 날 잡힌 겁니다. 주일 날 잡힌 거죠. 그러니까는 에릭 리들이 경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왜냐?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 나는 100m 주종목 올림픽 경기에 참여 못하겠다. 결승전에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전역에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너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 그러면서 온갖 빗발치는 그러한 여론과 기사들이 떴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세자까지 나가서 이 에릭 리들에게 제발 좀 출전해달라 하지만 끝내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법 안에서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 종목이 아니니까는 불리했겠죠. 그런데 그는 바로 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는데 200m는 내 힘으로 달리고 그리고 200m는 주님께서 나를 달리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서 이 영화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헤럴드 에이브라함이라는 그런 인물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편견에 휩싸여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200m가 주 종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승에 진출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기는 것이 두렵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00m 에릭 리델이 출전하지 못한 그런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 영화에서는 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은 금메달을 땄지만 이 금메달의 의미는 에릭 리델과 또한 이 헤럴드 에브라함에게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릭 리델은 자신의 어떤 소명에 따라서 신학교에 가고 또한 많은 그러한 강의에 또 참여하다가 중국에 가서 중국 천진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상하이에서 산둥반도에서 또 많이 활약을 하다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일본 휘하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하다가 1945년 2월에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즉 순교한 것이죠. 어디 올림픽, 국가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체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마치 에릭 리델이 100m 출전을 포기했을 때 비난했던 그러한 세상의 눈이 이제는 에릭 리델이 감옥 속에서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비참하게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랍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에릭 리델이 100m에 출전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 것이고, 또한 에릭 리델이 1945년에 중국에 있는 감옥에서 생애를 마친 것이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바쁜 삶 가운데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통장 잔고를 보면서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위대한 그러한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러한 본을 보였으며 더 놀라운 하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존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존귀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세 번째는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곧 장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원어 더라케카로서 내 앞, 내 방향, 내 방법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길,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될 방법,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내년에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자유롭게 경제적 생활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껏 얼마나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지켜내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앞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세 번째는 장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너희를 향하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즉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끔씩 의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의 CEO가 아니면 정말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가?
우리의 장래를 정말 걱정이라도 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이러한 공공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심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또한 의심이 연유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재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멸망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불투명한 그러한 장래 그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변변치 못하고 앞길을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풍성하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과연 풍성한 게 어디 있어라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땅만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랍고 풍성하게 채우신 이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정말 이 금수광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이 가운데 깊이 숨쉬고 깊이 들어 마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과 풍성하심을 느끼십시오. 바로 그 주님의 거룩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생명력 있는 그러한 생수의 놀라운 것으로 체험받으십시오. 바로 주님께서는 능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맡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진로를 못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일을 못 맡겼습니까?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걸 못 맡겼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못 맡겼습니까? 당장 여러분 손에 있는 앵꼬난 통장을 못 맡겼습니까? 주 앞에 다 맡기십시오. 주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계획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 장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작년 말이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ICT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도출한 그러한 보고서, 즉 글로벌 미래전략 조사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실시한 그러한 분석 방법이 스티프 분석이라는데, 이 스티프가 STEP잖아요. 첫 번째 S는 소셜, 사회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AI와 DX 그리고 AX로 인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AI, 인공지능, 그리고 DX, 디지털 익스체인지, 디지털 전환, 그리고 AX,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이 앞으로의 노동 환경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하든 아니면 머리로 하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들이 이제는 변화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스타워즈에서 대부분 일들을 로봇이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인간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농촌 역시도 점점점 쪼그라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미래의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팁 분석 중에 두 번째는 스팁, ST잖아요.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측면, 즉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을 통해서 또 여러 저탄소 그런 기술들과 SMR, 소형 원자로 이러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점점 기술 중심 사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팁 분석 중에 세 번째는 이카노믹입니다. 즉 경제인 것이죠.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경제적인 불균형들, 앞으로 더욱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런 경제적 불균형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에 하나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두가 그러한 플랫폼을 통하여서 이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팁 분석 네 번째 STEE 두 번째 E인 것이죠. 그것은 environmental, 즉 환경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수자원을 이용하거나 풍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면서 어떻게 재활용과 또한 친환경 에너지들을 개발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STEP, STEP 중에 P인데 즉 political, 즉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AI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또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화두가 될 것이고 또한 메타버스를 통한 그러한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투표 방식도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SNS를 통해서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한 어떤 정치적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 참여가 앞으로 향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불안감이나 우리 어떤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내주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그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포장된 이러한 AI 시대와 제3차 산업혁명과 우리에게 홍보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의 그 이면에는 우리의 노동력과 또한 우리의 이러한 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근심이 우리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또한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미래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의 기준을 잡고 우리의 존재 가치의 근거를 잡고 우리가 우리 미래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주신 우리에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러한 말씀, 가장 온전한 질서이신 주님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한 그러한 정보의 근원이신 그러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의 바로 이 놀라우신 충만한 에너지,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미래를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가장 근원력이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의지할 바가 된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세계를 향하여서 가진 그러한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그러한 때입니다. 더욱더 경쟁은 심해지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경쟁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전쟁들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때까지 또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바로 그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힘있고 의지하여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또한 새로운 의욕과 또한 새로운 나아갈 방향과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열어주신 그러한 장래와 미래와 또한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의 장래와 또한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세계를 선도할 그러한 우리의 앞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모습, 첫 번째는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즉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즉 존귀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즉 우리에게 장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과 존귀함의 축복과 장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잠언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정말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자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 주시고 주님의 선한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에너지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그러한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또한 참으로 주님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또한 이 불투명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주여 참으로 우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주님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 얻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향한 주님의 계시와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담대함과 용기와 창의력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놀라운 동기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여러 관계들 가운데, 또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저희들이 맡겨주신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또한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또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금 성령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과 에너지가 암세포도 다 치료되고 다 떠나가고 다 녹아지고, 또한 여러 육신적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신 분들, 또한 정신적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질서 잡힌 주님의 그런 말씀의 에너지가 모든 우울감, 또한 모든 의욕상실, 또한 모든 궁핍함, 괴로운 그러한 생각들이나 비관적 마음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녹아지게 하시고 다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육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진로의 문제와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와 또한 여러 진학의 문제와 또 여러 경제적인 궁핍함과 사업의 문제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여러 정말 많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저희들이 힘들고 버거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 주시고 안식 주시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켜서 나가고 계시는구나,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접혀 돌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참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말씀을 따름으로 장수의 축복, 또한 존귀함의 축복, 주님 또한 이 가운데 장래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회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과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5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이끄시고 인도하신 손길들을 경험하여 주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